7월 한 달 설교 총주제는 교회를 교회되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제 교회가 맨 처음에 세워질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워졌습니다. 분명한 목적. 학교를 세울 때에도 설립자의 이념이 있잖아요. 왜 나는 학교를 하는가? 설립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를 세울 때에도 왜 나는 회사를 세우는가? 목적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목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교회의 사명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이 말씀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기억했겠죠. 부활하시고 40여일 동안에 함께 10여 차례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감격이었지 않겠습니까?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부활체로 만나주셨으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들은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이루어드릴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나중에 순종하다가 그들이 오순절날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 평생도록 스승이신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길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므로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명령에 따라 그들은 제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25장에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일단은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닮은 자세입니다. 또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함으로 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살라고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품고 있는 오유코스들을 향해서 땅을 기경해라, 관계를 좋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씨앗을 심고, 또 오유코스가 믿음이 잘 자라도록, 우리의 대상자들이 믿음이 잘 자라도록 물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심어주고 사랑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삼는 데까지 이르도록 추수하는 일꾼이 되기까지 우리가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단계에 있든지 한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영역에 대한 헌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오유쿠스를 향해서 네 단계에 어느 단계에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시고, 아예 안 하는 분들 계십니까? 한번 정하고 사랑을 베풀고 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단 한 번의 결단과 결심이 필요해요. 이게 생각을 안 하면 사람 움직이지를 않아요. 매사에 결단하는 거잖아요. 공부도 해야 되겠다고 결단한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죠. 또 운동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결단하면 반드시 하죠. 또 새벽 예배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결심을 하고 하죠. 단 한 번의 결단과 결심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부하는 자들이 아니라 완전히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는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세 가지 영역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봉사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오유코스들도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예배자, 봉사자, 기도하는 일꾼들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유코스, 우리에게는 면류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우리 오이코스들이 우리처럼 변화된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몰라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해서 안 변해요. 소리를 쳐서 변하는 것도 아니고, 뭐 기도를 많이 해서 변하는 것도 아니고, 뭘 많이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 가다 보면 어느 땐가는 몰라요. 주님이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변화시키실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은 3편으로 혜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혜택이 있습니다. 혜택이 반드시 있어요. 사람들은 학교에 공부하러 가지요. 또 직장에는 일하러 가고 체육관에는 운동하러 갑니다. 그리고 회사에는 돈 벌러 가죠. 일하러 가죠. 또 백화점에 쇼핑을 하러 갑니다. 식품점에 음식을 사러 가고 낚시터에는 고기를 잡으려고 갑니다. 골프장에는 골프 치러 가겠죠. 그런데 왜 우리는 교회를 와야 되겠는가? 교회. 그러면 왜 교회를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교회에 오셨습니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회 가야 된다라고 가장 주일 하루 잠자는데 흔들어 깨우고 말 안 들으면 소리도 지르고 겁도 주고 야단도 치고, 또 믿음이 없는 분들은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교회 안 가려고 애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 회사에 뭐 일 있다 그러고 안 가기도 하고 뭐 예배를 빠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가야 하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교회에 가는 것이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짐이. 영적으로 만족함을 주는 것이 되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중 예배당 가는 거룩한 주일날이 최고로 복이 있는 날입니다.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반기신다고요. 우리를 축복하신다고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누가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이 되었을 때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제자들은 나가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를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그들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행했던 일들을 보고에 되어집니다. 교회에 가는 것은 우리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2장입니다. 교회가 주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자세를 말해주겠습니다. 세 가지의 자세. 세 가지의 자세 중에 그 하나가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핵심 사역은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 주보를 보게 되어지면 교회 사명,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교회를 셈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 사명이 있고, 우리 교회 제자란, 우리 교회 제자는 예배, 소그룹, 사역, 양육에 참여하는, 전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제자는 먼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혜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해야 할 것 중에 첫 번째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함께 기도했던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 기사와 표적을 막 행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육체, 정신, 영적으로 모든 문제들이 있어요. 이 문제들이 해결을 받았습니다. 혜택을 누리려면 인간은
육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간에게 주어진 혜택은 없는 거예요. 이게 길이에요. 이게 길.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지를 않죠. 계속해서 46절과 47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기를 힘쓰고? 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는 떡을 뗐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고 그 모습 바라보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갔다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집에 모여 함께 식사도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 것.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된 예배를 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신 주께 찬양 드리세, 이 찬송 우리가 하잖아요. 크신 주께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우리의 문제들은 작게 보입니다. 우리의 삶은 바쁘고 늘 분주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모두 처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정된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당면하게 될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미국에 가면 웨스트 포인트를 꼭 한번 가보세요. 육군사관학교를. 거기 하면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 건립되기 전 전투 상황을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나라는 우리 7호 도피 그 애기봉 가면 그게 해서던데 웃어졌더라고요. 지금 먼저 가는 게 있던가. 그러면 이제 이 전투했던 접전지에 세출을 하게 되면 불이 껌뻑껌뻑 들어요. 근데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영어로 우리가 정말 이 전쟁에 이길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비구름을 갖다 얹어가지고 시커멓게 나가지고 적군을 들이켜서 도망갔다. 이 마치 사무엘 상하에, 열왕기 상하에 전쟁을 할 때 그들이 우박에 쏟아져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조지 워싱턴이 그 국가를 미국을 독립시키기 전에 그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겠다는 것들을 메모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일들은 무슨 저렇게 뭐 이상한 소리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안 그런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 땅에는 모든 일들이 인간들로 하여금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고 인간들로 하여금 사가들이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전쟁의 주인,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정기적으로. 여러분 대기업 총수들이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쯤은 막 사정단들 쫙 모이잖아요. 사정단들만. 그리고 회의를 하고 지시를 쫙 하잖아요. 이처럼 우리도 정기적으로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초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돌아갈 때 뿌듯함과 용기와 힘을 얻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교회 와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꼭 갖게 되는, 이게 20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2000년 동안 말이죠.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크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는 적게 보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우리들에게 삶의 목적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이 원숭이로 하여금 진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참 불쌍하죠. 그렇다면 맞는다면, 진화론이 맞는다면 지금도 원숭이들이 중간 상태에서 인간으로 바뀌어가는 무슨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지금의 어느 세상인데 그렇게 어처구니없이 무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르는 것입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존재는 끝이라고 말합니다. 태어나 치열한 이 경쟁 사회에서 양육강식을 말하면서 사람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울한 생각입니까? 성경은 이것은 틀린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성경 우리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따라 정확하게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삽니다. 제가 장례를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장례 설교 중에 인간에게는 4가지 집이 있다라고 설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약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장막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장막에, 육신의 집이에요. 집은 누군가가 살아야 되잖아요. 내 육신의 장막의 안에 내 영혼이 기구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육신의 집이에요. 육체의 집이에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어요. 시티홈.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교회예요. 그리고 4번째, 영원한 천국 장막집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집이 니체다. 이런 설교를 제가 옛날에 한 적이 있어요. 4가지의 집을 반드시 가지고 있게 되어줍니다. 영원한 주의 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교회의 지도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위대한 사실을 알기에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리 전해서도 못 들을 때가 있고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그냥 들릴 때가 있어요. 학문도 그렇게 안 풀리고 하다 어느 날 탁 열린다고. 이처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출생과 죽음 사이를 하나님 주신 목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언젠가 제가 새벽에 출생해서 죽는 그 사이에 어디에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사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 목적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늘 하나님과 엔조이를 하고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삶과 모든 영광 속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배 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변화되도록 우리 안에 역사해 주고 계세요. 계속 마음을 두드리고 어루만지시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통해 변화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이유로 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날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 교회 예배를 통한 첫 번째 혜택입니다. 그러므로 이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권면합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나누게 됩니다.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42절로 46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교회도 말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교회 등록금 맨 처음에 세가족 걸음마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죠. 제일 처음에 배우는 거예요. 함께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알파를 통해서 성령세를 받고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훈련을 해요. 제자훈련하면서 선교도 보내고 또 요즘 성경 구약성도 배우고 신약성경도 배우고 이런저런 사역이 많이 했어요. 배울 수 있는 기회, 함께 배우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함께 친교하는 거예요. 함께 식구들과 친해져야 되잖아요. 친하지 않으면 무슨 일을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친교를 했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함께 기도했고 함께 마음도 나누는 것입니다. 마음도 우리가 마음을 나눌 대상이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함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 초대 교인들이 함께 경험한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교회가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게 초대 교회였어요. 그게 우리 교회예요. 그게 교회의 삶이에요. 물론 중간에는 훈련 안 된 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제대로 소화할 수 없는 분들도 있지만 이것이 교회가 주는 혜택입니다. 여러분 개개인별로도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혜택받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교회를 통해서 받은 혜택들이 많아요. 그래도 이 땅에 살면서 소속할 장소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더 큰 곳에 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와 친교하며 서로의 짐을 들어줄 장소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져다주는 핵심이고 교회가 가져다주는 혜택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서로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쉽게 살도록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서로의 삶을 나누도록 계획하셨기 때문에 서로 만나 교제하고 함께 나누면서 서로가 혜택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우리는 서로가 사랑하고 격려하고 어려운 문제들 외워 중보하게 되면서 또한 직접적으로 돕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 우리의 삶을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 봉사합니다. 뭐 한다고요? 봉사합니다. 오늘 44절과 45절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서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또 재산,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먼저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고 두 번째는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사람에게 중점을 둔 교회 교육, 이런 책을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 제일 먼저 읽은 책이에요. 잊혀지질 않아요. 교회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이 세워지고 승리자, 성공자 만들도록 혜택을 주는 것이 교회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육합니까? 아니지.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중점으로 둔 교회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변하도록 축복과 은혜를 받고 살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들과 이렇게 충족해 주었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충족해 주니까 47절에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아까 읽었는데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충족을 주니까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해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사람들로 구제하고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켜줬던 것입니다. 그러자 더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했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교회는 봉사할 장소를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삶을 통해서 영원한 것들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만을 위해서 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런 삶을 살라고 이 땅에 두시지 않았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60이 됐으니까 생각이 점점 더 많아지죠.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복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성 있게 사용할까에 대해서 저는 늘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민감하고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선한 일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맡은 사역입니다. 우리가 맡은 사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사역을 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요만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다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다 증가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교회를 드나들면서 교우들을 보면 야,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좋은 교인들이 많구나. 말없이 봉사하는 식구들. 봉사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나 혼자 잠 못 자고 더 더운 데서 후덥진 데서 일하고 많은 이들이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즐거우면서 섬기는 식구들. 교회의 존재 목적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도록 돕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존귀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이 영광의 멸류관 주인공들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이 기쁨의 사랑의 멸류관의 주인공들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들과 같이 우리가 다 기적은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 팔아서 불우한 이웃들을 다 돕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받은 성령의 은사에 또 재능의 달란트에 맞춰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옆에 있는 식구들과 그룹과 식구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역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은 사역들이 있지요. 차량 봉사하는 식구들 계시고 성가대, 안내팀, 주보팀, 사역팀, 소그룹, 교사, 경로대학, 꽃꽂이, 또 홍보팀, 방송팀 여러 식구들이 여러 곳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봉사할 수 있는 장소가 돼요. 섬길 수 있는 장소가 주어진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한다. 하나님이 기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혜택을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봉사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혜택을 받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봉사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인물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기도하는 용기가 없었죠. 다윗은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심각한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엘리야는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젊은 나이에. 이게 다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5번이나 이혼을 했죠. 얼마나 기가 막힌 여인 아닙니까? 도마는 의심이 너무 많았어요.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습니다. 다 약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하다고. 이들은 다 약했어요. 신앙의 선진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 속에, 내 속에 약한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약한 것이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힘입고 던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함이 가려진다고, 부끄러움이 덮어진다고, 배부라는 시브리어 단어입니다. 닫혀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면 우리 주님이 여름과 저를 사용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성도로서 봉사를 하지 않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혜택이 되는 것을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봉사하면 하나님의 혜택을 주세요. 은혜를 주신다. 성경에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해요. 교회에서 또 우리 오이쿠스들에게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받았지만 이제는 주는 거예요. 주는 자리에 자꾸만 쓰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마음먹으셔야 돼요. 그렇게 행동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신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신의 영역이 난 여러분들에게 큰 혜택으로 돌아오는 위대한 예배자, 봉사자,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